오늘 선포되어질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23절부터 31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23절부터 31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신약 성경 202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여러 날이 지나매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이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내리니라.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의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라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으로 여러분 가득가득 채워지고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 가운데서 넉넉히 극복하고 승리하는 귀한 여러분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주님의 분명한 보호라고 하는 제목으로 또 오늘 이 사도행전 9장 말씀을 통하여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보호를 받고 또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게 되면 유대인의 관원인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예수님을 비밀리에 찾아가서 구원에 대해서 상담을 하는 내용인데요, 그때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 중에 굉장히 유명한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입니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거듭나야 된다는 말은 다시 태어나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말씀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 다시 태어난다라고 하는 말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겁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사람이 변화를 받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영과 육으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이야기인데,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게 되고 또 물로 세례를 받음으로 다시 태어난 자의 외적인 표를 가져야 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혹시라도 어떤 마음의 결단이 서지 않아서 세례를 받지 않은 분이 있다면 꼭 세례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세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구원받은 사람들의 외적인 표현으로 세례를 받는 것이 아주 좋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니고데모 이야기를 서론에서 이야기하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길에서 성령의 강하신 그런 어떤 빛의 비침을 받고 물과 성령으로 다시 거듭난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니고데모를 통해서 거듭나야 천국에 간다는 그런 의미를 사도 바울에 적용해 보려고 합니다. 사울과 같은 경험은 혹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해오면서 한 번쯤은 가슴이 뜨거워지는 그런 어떤 영적인 경험이 여러분 나름대로 있을 겁니다. 저도 예수 믿지 않는 가정에서 예수님을 어떤 계기로 믿게 되어서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은 이런 영적인 어떤 경험이 없으면 목사가 되기도 어려웠을 것이고 결단도 하지 않았을 것이고 그렇게 내 인생이 이렇게 바뀌지도 않았을 겁니다. 평범하게 일반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아가도 될 그런 어떤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찾아와 주셔서 저를 변화시켜 주셨고, 그리고 또 신앙생활에 오면서 순간순간 영적인 체험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앞에 서서 설교도 하게 되고
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도 하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습니까? 저도 다시 태어났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나를 이렇게 변화시키신 하나님이라면 충분히 살아계십니다. 우리가 뭐 충분히 살아계신다 아닌다라고 한다고 해서 살아계시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없는 하나님이시기도 하고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러나 이렇게까지 변화시키는 하나님께서 그 당시에 사울도 얼마든지 변화시킬 수 있었다, 저는 그렇게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또 인정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태어난다, 거듭남, 이 말 안에는 이 사람이 어떤 계기를 통하여서 새 사람이 되었다, 그런 뜻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거듭난 자, 다시 태어난 사람은 당연히 옛날처럼 살 수는 없습니다. 다른 모든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으로 살아갈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들과 교제를 나누고 대화를 나누면서 예전에 있었던 일들을 함께 추억하면서 계속해서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는 있지만 그들과 함께 살아가지는 못합니다. 새 사람으로서 변화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2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입은 새 사람을 입어라. 어떤 청년이요 예수님을 믿고 바울처럼 어떤 강렬한 이끄심을 통하여서 예전과 마음이 다르게 변화가 됐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자기 마음 가는 대로 방탕하게 친구들이 부르면 부르는 대로 가서 함께 어울리고 술을 먹고 또 그렇게 생활을 해왔던 청년인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찾아와 주셔서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하여서 동기부여를 해 주심으로 인하여서 인생이 전환점이 맞이하고 변하게 된 겁니다. 우리 기독교에서 하는 말로 예수 믿고 거듭난 자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 청년에게 정말 어려운 문제가 하나 생겼습니다. 날마다 친구들에게 전화가 와서 함께 술을 먹자고 불러내는 겁니다. 내가 교회를 다니기로 결정을 했고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내 생활이 옛날처럼, 그 옛날이 어제 일이라 할지라도 나는 어제처럼 살아갈 수가 없다라고 설명을 하고 이야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청년의 친구들은 네가 변하면 얼마나 변했겠어 라고 생각을 하고 계속해서 불러내어서 그를 시험코자 하는 것인지 어디까지 갈 수 있는 것을 시험하고자 하는 것인지 테스트하는 것인지는 몰라도 계속해서 그를 불러내서 괴롭히는 겁니다. 그때마다 자기 결심을 전하고 반응을 하지 않았는데 그의 친구들도 반응하지 않는 만큼이나 계속해서 괴롭히는 거죠. 군대에서 생각이 납니다. 신학교를 다니고 왔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 라고 말했더니요, 위에 선배들이 어떻게든지 얘가 얼마만큼 잘 믿는지를 한번 보기 위해서 매일매일 저녁에 깨워서 자는 사람을 깨우다가 술을 먹이려고 그랬던 그 온갖 그 어떤 계기를 다 쓰고요, 그러면서 괴롭혔던 그런 일들이 이렇게 생각이 납니다. 정말 예수님을 믿는 것인지를 보려고 하는 그런 의도도 있겠고, 네가 진짜인지 한번 내가 시험해 보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도 있었겠죠. 쉽지 않습니다, 그것을 극복하기가. 근데 이 친구는 그 쉽지 않은 유혹을 잘 이겨내고 믿음 생활을 계속해서 잘 유지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집요하게 친구들이 힘들게 하면 정말 그런 어떤 세상 유혹이나 그런 어떤 일반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렇게 세상을 살아가는 거야, 세상 처신하는 방법을 제시하게 될 때 그것을 극복하고 또 그것을 넘어서기가 여간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결단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피해갈 능력과 하늘의 지혜를 허락해 주십니다. 이왕 결단하셨다면 여러분들도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을 믿는다면 이왕이면 내가 한번 잘 믿어보리라, 그렇게 결단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사울이 다메섹 도상으로 가는 길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가 되었습니다.
그래, 이 변화가 될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오늘 몇 가지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수 믿고 제대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에게 나타나는 그런 현상입니다. 첫째, 미워하던 자를 사랑하게 됩니다. 26절입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예루살렘 사람들이 이 사울이 가서 예수님을 증거할 때 믿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 제자들이 사울이 변화됐나, 예수님 믿었다, 나는 이렇게 변화되었다,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와 주셨다라고 하는 말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믿지 못하는 것일까요? 21절입니다. 21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에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지만 그를 믿지 못하는 이유는 슬며시 자기 편들을 들어주는 척하면서, 그래 내가 예수 믿는다라고 마음을 열면요 너 예수 믿는 거구나 해서 근거로 해서 자기를 잡아가려고 하는 것 아니겠느냐. 그래서 사울을 믿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 제자들과 예수 믿는 사람들이 믿고 안 믿고 떠나서 사울은 변화가 된 사람입니다. 그런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이요, 죽도록 미워하던 사람들을 이제는 죽도록 사랑하는 사람으로 변화가 된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려고 했던 사울이요, 이제는 그들과 친구가 되기 위해서 접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과거에 했던 것 때문에 제자들이 지금 꺼려하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그러니까 이것은 사도 바울이 극복을 해야 될 일이지 그들이 거부한다고 해서 포기할 일은 아닙니다. 과거에 했던 그런 잘못이 있기 때문에 지금 그들이 이 사울을 거부한다 할지라도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고 내가 변화됐다고 하는 것은 나하고 하나님과 관계지, 다른 사람이 그걸 알아주냐 안 알아주냐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들의 문제예요. 그 사람들이 진정성을 가지고 알아줄 때까지는 내가 극복을 해야 될 문제지, 내가 그 사람들에게 왜 내가 이렇게 변했는데 왜 나를 안 믿느냐라고 짜증낼 일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보통 나를 믿어주지 않으면 막 화를 내요. 분노를 일으키고요, 분노를 일으키다가 그 분노가 먹히지 않으면 우울증으로 빠져들어갑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울한 감정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우울한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내 안에 있는 분노를 해결하지 못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기도 합니다. 흥분해서 막 이렇게 폭발적인 그런 어떤 성격이 나타나기도 하지만, 분노를 해결하지 못할 때, 그런 내 분노를 받아주는 사람이 전혀 없다고 느낄 때는 우울증으로, 이것이 깊은 마음의 병으로 스며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과거에 이 사울이 했던 행적을 보게 되면 이 제자들이요 거부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러면 시간을 두고 자기의 진정성을 믿어줄 때까지 극복을 해나갈 일입니다. 여러분, 죽도록 미워하는 사람이 어느 순간에 사랑스러워집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다가가서 이야기하는데 전혀 믿어주지 않습니까? 극복하십시오. 내가 미워했던 시간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울이 예수님을 얼마나 미워했습니까? 사울은 예수님을 얼마나 미워했는가 하면, 그 예수님을 미워한 나머지 그를 따르는 제자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거나, 스데반 집사 같은 사람은 이 돌에 맞아 죽어가는 것을 당연히 여길 만큼 예수님을 미워했던 사람입니다. 누가요? 사울이 말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불과 며칠 사이에 놀라운 그런 인생의 변화를 일으킨 겁니다. 변화됐다는 거예요. 그렇게 미워하고 부정하던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회당에서 전할 뿐만 아니라, 그렇게 미워하던 예루살렘의 제자들을 찾아가서 이제는 친구하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데, 여러분, 그 사람들이 믿고 믿지 않고 문제를 떠나서 내가 은혜를 받으면 부정적이던 사람이 긍정적인 사람으로 변하고, 사람들이 미워서 그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했던 마음들이 다 녹아져 사라져버리고 그 사람들을 용납하고 사랑스러워지는 마음으로 변합니다. 어찌되건 우리 안에 예수님께서 들어오심으로 말미암아 그런 사람으로 변화되어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미워만 보이던 사람이 모두 사랑스럽게 보여지고,
부정적으로 보여지던 모든 것들이 긍정적으로 보여지게 된다면 내 안에 예수님께서 나를 찾아와 주셔서 나를 만나 주시는 결과구나라고 하는 것을 아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설교를 들으면서 나갈 때 목사님 은혜를 받았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은혜를 받았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내 생각이 비워지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채워졌다, 그 말입니다. 내 생각과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부정적인 생각들이 다 내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소멸되어지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채워지는데, 그렇게 내게 도구가 되어주신 목사님 감사합니다, 이런 뜻이에요. 내 존재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보다 하나님에 대한 어떤 감사를 저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을 은혜를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나는 이 예배 끝나고 나서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잘못된 인간의 생각들이 다 그 안에서 사라지고 하나님의 지혜로, 하늘의 지혜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가득 채워지는 것을 은혜 받은 그런 결과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를 나를 위해서 죽게 하셨다고 하는 그 사실이 믿어지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일어났던 그 일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생각했던 것이요, 2000년 전에 일어났던 그 이 사건이 나하고 상관이 있는 거구나 라고 하는 게 깨달아지는 겁니다. 그리고 감사하는 사람이 되고 미워하던 사람이 사랑스러워지기 시작하고 이 사실을 또 그들에게 전하게 되는 겁니다. 한마디로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서 그 마음속에 미워하던 사람이 사라지고 그 미워하는 그 모든 사람들이 사랑스러운 그런 모습으로 그 안에 들어오게 된 겁니다. 사람들 중에는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용서할 수가 없어서 미움을 품고 사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는 그 사람만 생각해도 가슴이 뛰고요, 호흡이 거칠어지면서 얼굴색이 변하는 거예요. 그 사람만 생각하면 뭐 그냥 싫은 거예요, 그냥. 여러분, 저는 그러지 않을 것 같습니까? 저도 그래요. 최근에 한번 친구를 만났는데요, 친구가 통화를 갑자기 전화가 걸려와서 전화를 받더니요, 여기 김 목사도 있어, 바꿔줄게 그러는 거예요. 야, 누구야? 그러니까 야, 그냥 받아봐. 아니, 누군 줄 알고 받아야지, 내가 어떻게 받냐 그랬더니 그냥 받아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를 받았더니요, 한 10년 이상 15년 이상 대화도 안 하던 그 동기하고 바꿔주는 거예요. 마음속에 그 친구는 내 마음이 없는데 갑자기 바꿔주면 당황스럽지 않습니까? 자기는 누구래요? 그러냐? 갑자기 무슨 이야기를 해야 될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친구는 또 아무렇지도 않게 또 뭐 잘 있냐, 어쩌냐, 예배를 어떻게 드리냐, 뭐 이렇게 저렇게 묻는데 대답을 또 안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대답을 다 해놓고 제 친구 옆에 있는 친구한테 많이 혼내셨어요. 어떻게 사람을 갖다가 그 관계를 모르고 바꿔줬냐고. 그랬더니 이제는 풀 때가 되지 않았냐 그러는데, 가만히 집에 와서 생각해 보니까 내가 이렇게 뒤끝이 심하고 속이 좁은 사람이었구나, 그런 생각을 15년 동안 20년 동안이나 못 풀고 있으니 말이에요. 내가 이렇게 약한 사람입니다. 근데 여러분, 나만 그렇습니까? 여러분 안에 못 풀고 있는 사람 있지 않아요? 없으면 감사하고요, 없으면 감사하고, 있으면 이제는 푸세요. 그것이 뭐예요? 풀 수 있는 마음이 은혜를 받은 마음이에요. 예수님을 만난 마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용서할 수 없는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게 되면 하루에 몇 번씩이나 마음으로 살인합니다. 용서가 안 되니까. 근데 내가 그 사람들, 용서가 안 되는 사람을 살인하고 있는 줄 알았더니요, 내가 나를 죽이고 있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내가 용서를 못하는 것은 그 사람 용서 못해, 그 사람이 괴로운 게 아니고요, 용서 못하고 있는 내가 괴로운 거예요. 이게 무슨 죄입니다. 그가 바로 변화받지 못한 다메섹 이전의 사울입니다. 사울이 그랬습니다. 근데 예수님 만나고 나서부터는 그런 감정들이 다 녹아지면서 미워하던 사람들이 사랑스러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15년 동안 풀지 못했던 친구가 있다는 이 말이요,
이렇게 쉽게 나오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이 말이 쉬운 게 아닙니다. 아니 내가 뭐 여러분에게 뭔 이런 마음들, 내가 이 속 좁은 마음을 이야기할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앞에서 마음 넓은 척하고 살아가고 이런 여러분이 저에게 물어볼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그런 마음을, 그런 어떤 생각들을 한 번씩 선포함으로써 우리 안에서 해결될 수 있는 부정적인 마음이라면 선포하면서 해결해야지요. 사람들이 속 좁다, 뒤끝이 심하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비난을 받으면서 그걸 숨기면서 마치 아닌 것처럼 살아가는 것보다 그런 비난을 좀 받더라도 해결하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사울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대단한 사람인 거죠. 진정으로 행복한 교회 공동체, 진정으로 행복한 가족 공동체는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어떤 사람들끼리 모여서 공동체 이루는 그런 공동체가 아니고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된 인격으로 서로 마음에 품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공동체가 가장 행복한 공동체일 것입니다. 우리 전중앙교회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된 인격 가운데 또 한 가지는, 두 번째, 핍박하던 자가 핍박받는 자가 됩니다. 사울은 예수와 교회와 사도들과 믿는 성도들 핍박하던 사람이었어요. 잡아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4절 5절입니다.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참 신기한 게 나옵니다. 그가 아무리 죄가 없고 또 모든 사람에게 존경을 받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향하여서 선생님 했던 사람들은요 그 인생이 별로 형통하지 못해요. 성경을 한번 읽어보세요. 선생님 했던 사람들의 삶은요 꼭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의 인생이 굉장히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여도 주여라고 외치는 사람의 인생은요 언제든지 형통합니다. 바르게 고쳐지고요. 예수님을 선생님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의 인생과 아무리 이 땅에서 사람들에게 해를 입히고 살았다 할지라도 어느 순간에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사람의 인생은요 전혀 다르게 나타납니다. 마음 깊은 곳에서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이 계속해서 여러분 안에서 유지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5절에 주여 누구시니까 예수님을 향하여 주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벌써 이 엎드러지면서 이게 지금 신비한 힘에 의해서 엎드러지는 거구나라고 하는 걸 느낀 거예요. 이게 내가 그냥 넘어진 게 아니구나라고 하는 것을 느낀 거예요. 그러니까 주여라고 하는 말이 그대로 튀어나오는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 23절 24절에 보게 되면 상황이요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때 그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는요 23절 24절 여러 날이 지남에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이제는요 자기가 핍박당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너에게 환난이 분명히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핍박을 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죽을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사도 바울의 행적을 보게 되면 수없이 죽을 뻔한 매를 맞지만 결국에는 승리합니다. 핍박하던 자가 핍박을 받는 자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그의 신분이요 변화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핍박할 때 이 사울의 신분은 어떤 신분이었는가? 요한복음 8장 44절입니다.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그러니까 자기는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하늘의 일에 대해서 열심히 한다고는 하지만 사실은 누구의 자녀라는 거예요? 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났다. 마귀의 자녀라는 겁니다.
마귀의 자녀가 하는 일이 뭡니까? 자기 욕심대로 행한다는 거예요. 살인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순 거짓에 움직인다는 거예요. 허상을 쫓는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망하는 거지요. 그러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제일 먼저 찾아오는 것이 신분의 변화입니다. 어떤 신분으로 변화되는 겁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원래 마귀의 자녀였는데 예수님 영접하고 그 이름을 믿는다, 영접한다는 동일한 말 아닙니까?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거예요. 이것은 무슨 이야기인가 하니 땅에 속한 자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늘에 속한 자가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 뭐예요? 마귀의 자녀였다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신분이 변화가 된 거예요. 육적인 사람이 아니라 이제 영적인 사람으로 변화된 겁니다. 그러니까 육적인 사람이 그 사람을 어떻게 하냐, 자기 자녀였는데 끌어내리기 위해서 죽이려고 덤벼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을 사울을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런 죽이려고 하는 그 사람들 사이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졌다면 그대로 죽도록 하나님께 내버려 두는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25절입니다 25절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내리니라. 철저한 하나님의 보호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망하지 않습니다. 힘들 뿐이죠. 이 힘든 것도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요, 힘든 것은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우리는 힘든 것도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그것을 형통이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는데 힘든 것은 있을 거야. 그러나 염려하지 마. 내가 너희들에게 그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내가 너희 그릇에 담아 놓은 거야. 그러니 그 능력을 사용하면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어.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안에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음과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그 자녀들을 철저하게 끝까지 보호하십니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우리 믿는 성도들은 왜 사탄에게 핍박을 받는지 알아야 됩니다. 소속이 달라짐으로 인하여서 옛날에 친구였던 사탄이요 우리의 적이 됨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어떻게 하든지 끌어내리기 위해서 우리를 괴롭힌다는 거예요. 야, 너 행동하는 거 보니까 우리보다 더 못되게 행동할 것 같은데 이거 먹어봐, 이거 먹어봐. 끝까지 먹인다는 거예요. 끝까지요. 여러분 많이 당하지 않았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끝까지 내가 예수 믿는다 그러니까 막 길을 쓰고 먹이려고 하는 사람 없었습니까? 끝까지 먹여서 어떡하니 자기하고 똑같은 사람 만들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울이 옛날에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소속이 변하여서 신분이 변하니까 그렇게 하던 사람들이 자기에게 다가와서 계속 핍박하면서 어떡하니 끌어내리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핍박을 받는 일은 아름다운 일입니다. 뭐라고 하나님께 약속합니까? 마태복음 5장 10절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용기를 내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기 전 사울과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사울의 모습은 세 번째 평화를 깨던 자가 평화하는 자가 됩니다. 31절입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사울이 핍박으로 교회가 고통을 당했고 성도들이 사방으로 터지면서 교회의 평안이 깨어졌는데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써 예루살렘 교회와 갈릴리와 온 유대가 평안해졌다. 평화를 깨던 사람이 평화를 만들어가는 사람이 됩니다. 가정이나 교회나 어느 모임에서든지 한 사람 때문에 평화가 깨어지고 한 사람 때문에 불화하는 그런 공동체가 파괴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사람은 아직까지 그가 목사이든 장로이든 어느 직분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 한 사람으로 인하여서 파괴되는, 공동체가 파괴되는 그런 경향으로 흐른다면 그는 아직까지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울과 같은 사람입니다. 자기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한다고는 하는 거지요. 교회를 위해서 자기만큼 열심히 하는 사람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요, 자기가 열심을 내면 낼수록 교회가 파괴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힘들어하는 겁니다. 교회가 점점 더 소멸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내가 하나님을,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나지 못했구나 라고 하는 걸 깨닫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예수님을 만날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혼자 잘난 거예요. 자기 혼자 교회를 위해서 나만큼만 이래라고 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내가 굽히면 내 자존심이 뭐가 되냐,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기 전 사울의 모습입니다. 가정이나 교회나 어떤 이 공동체든 이런 사람이 있기 마련인데, 나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화평하는 자가 되십시오. 그 사람 때문에,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한 사람 때문에 가족들도 마음이 힘들어지고, 그 사람 때문에 모임이 재미가 없어요. 그 사람이 나오지 않을 때는 참 재미있다가 그 사람이 나오기 시작하면 한 사람 두 사람 흩어지면서 다 뿔뿔이 흩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 사람 때문에 교회가 평안하지 못합니다. 그 사람은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한 사람이구나. 그러면 가만히 있어봐, 내가 모일 때마다 흩어지는 그런 이유야? 그러면 목사님 나보고 하는 소리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항상 사람들은 뭐가 좋지 않은 이야기를 하면 꼭 자기하고 연결시켜요. 여러분과 연결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다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제가 가도 어떤 사람들은 다 흩어지는 모임도 있어요. 왜 흩어지나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잘못이 아닌 것 같아요, 보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회개해야 되는 거, 그냥 내가 그 사람들한테 평상시 잘못했구나 하는 생각 가지고 반성하며 살면 되는 것이지, 내가 그런 인간이니까 나는 구제불능이야, 그래 나는 그 모임 갈 필요가 없고 나는 거기에 속할 필요가 없어, 그 인간들 나만 보면 그렇다는데, 이런 식으로 부정적으로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 마음 안에 하나님의 마음이 충만하여져서 화평을 깨는 자가 아니고 화평케 하는 자가 되게 주옵소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사울 때문에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에 있는 교회가 모두 평안해졌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울이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고 나서부터는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보다는 바울이라고 하는 이름이 더 많이 불려지게 됩니다. 사울이라고 하는 말은요, 로마식 이름이에요. 자기는요, 이 출세를 세상 쪽으로 기울어져 있을 때는 바울이라고 하는 이름을 사용을 하지 않았던 겁니다.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서 바울 된 게 아닙니다. 이름이 두 개였어요. 이름이 두 개였는데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세상에서 성공하고 싶었던 겁니다. 근데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고 나서는 세상에서 성공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걸 깨닫고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을 설명없이 지워버리고 바울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사용한 거예요. 헬라식 이름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려지기를 더 원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울이 변하여서 바울이 됐다라고 하는 말은 의미론적으로는 맞는데, 없던 이름이 지어져서 사울이었는데 사울이라고 불려질 때는 바울이라고 하는 이름이 없었는데 예수님을 만나서 바울이라고 불려졌다, 그건 아닙니다. 세상 성공을 추구하는 사울이었다가 예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일에 추구하는 바울이 되었다, 그 말입니다. 그렇게 불려지기를 더 원했던 거라. 그래서 사도 바울로 불려지는 것을 더 기뻐했다는 그런 뜻이지, 두 이름이 갑자기 예수님을 만나서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이 바울로 변했다, 이 말은 아닙니다. 이런 이야기는요, 이 전문적으로 전공하지 않은 사람이 아니면 잘 몰라요. 여러분들은 지금 대학원 수준 이상을 듣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그런 면에서 우리도 예수님을 만나서 우리 이름은 그대로 있지만 세상을 향하던 우리의 모든 관점이 하늘나라를 향하는 관점으로 변화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여러분 다시 변화하는, 거듭나는, 다시 태어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되길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철저하게 하늘의 능력으로 천군 천사를 보내셔서 여러분을 지켜주십니다. 야곱이 자수성가에서 고향으로 돌아올 때에 에스가 자기를 죽이기 위해서 온다는 이야기를 듣고 두려워함으로 인하여서 길을 걷고 있는데 이 천근 만근이죠, 발걸음이요. 그런데 창세기 32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천군 천사가 나타나서 그를 진칩니다. 내가 너를 건드는 자를 가만두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제대로 만난다면 하나님의 군대 천군 천사들이 우리에게 내려와서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진쳐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진이라고 하는 뜻으로 마하나임이라고 하는 이름을 짓습니다.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가 오늘날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우리를 그렇게 보호해 주신다는 그런 사실을 깨닫고 나는 어디에 속한 사람인가?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서 세상에서 살아갈 수는 밖에는 없지만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하늘에 속한 사울이 아니라 바울로 살아가는 사람인가? 아니면 아직까지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해서 세상의 성공을 더 많이 추구하는 사울의 모습이 더 많이 남아있는 존재인가? 우리가 바울처럼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서 영접하게 되면 분명히 세 가지 큰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 어마어마한 변화예요. 미워하던 사람들이 사랑스러워지는 것은 놀라운 변화입니다. 엄청난 변화예요. 핍박하던 자가 핍박을 받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이것도 엄청난 변화지요. 평화를 가는 데마다 평화를 깨던 사람이요, 평안하게 만들면서 믿는 사람의 수가 더 많아지게끔 부흥시키는 역사는, 이거는 말도 못하는 변화입니다. 그는 변화의 역사가 여러분 가정에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나라와 민족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통하여서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을 통해서 이 땅에 세워나가는 그런 하나님의 모든 사역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그런 거룩한 백성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